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누가복음 20장 8절까지 말씀,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어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업로드가 계속 실패하면서 다시 어제와 오늘 말씀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오셔서 들어가셨잖아요. 환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때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셨는지 알지만 사실은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실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성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이 다 멸망하고 12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110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나머지 9만 7천 명은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쌓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두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머지 두 곳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로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성에 침입할 수 없는 천연 요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토둔을 쌓은 것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를 완전히 메우고 이 성을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메우면서 들어올 때 6개월이나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왔을 때는 만 6개월 이하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죠. 오늘 나는 어떤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평화는 샬롬인데 이들이 기대했던 평화는 팍스의 평화, 결국은 하스몬 왕조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예전에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구원해줬던 그런 하스몬 왕조처럼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평안은 내 몸을 주어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네가 나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고 나서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반드시 성전에 들여야 되는 돈으로 바꿀 때 이들이 많은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자 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모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장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내었다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조차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그 다음 장 이제 수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따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위기감을 느꼈겠죠. 사실은 안디바와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공유의 사람들이 몰래 사람을 로마에 보내서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될까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것을 묵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월요일 밤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이 시작도 저는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제 기도 생활이 무뎌지고 기도하는 중간중간 이게 영상이 과연 잘 올라가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기도 대신 그걸 먼저 확인하고 밤에도 잠들기 전에 왜냐면 낮 시간에는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밤에 VPN을 켜고 영상을 다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잘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내내 그걸 지켜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면서 그들의 말에 그들의 칭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빨리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그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 목적은 뭐지? 사실 바리새인의 시작도 하스몬 왕조의 시작도 선했지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들이 변질되는 것처럼 나 역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이 머무르는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머물렀던 말씀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건 무엇일까? 그런 한 가지 묵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묵상은 수요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더러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질문을 이들에게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강조했고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이가 오신다 라면서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무지했고 소신도 없었다 라고 뒤에 해석은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 알았고 물론 제대로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나름 알고 있었고 소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의논했다. 진리나 정의는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진리를 혹은 정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답이 있는가?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과 내 신앙생활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막힐 때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정리된 답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쩌면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들과 의논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겠구나.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소위 말해서 귀가 얇은 사람, 신념도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거를 붙들어야 하는데 내가 붙든 예수가 있는데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올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구나.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는데요.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 제자, 그리고 H29을 써가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내 마음의 그 중심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지금 그 나이에도 또 다른 도전을 하는구나, 축하해, 응원해, 이런 글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막힐지라도 그 막힌 가운데 더 감사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음에도 짧게 기도하고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나는 또 다른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깊이 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